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참 우상이 여기저기 다 신이 있다 해서 어, 우상으로 섬겼죠. 뭐 우리나라도 별 신이 다 있었다 그러죠. 뭐 나무에도 신이 있고 뭐 모든 사물에도 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문제가 많이 됐죠.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동네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대표하는 것 우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세워놓고 그곳에 절하고 그곳에 빌고 그곳에서 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별짓을 다 했죠. 여러분, 그런지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었는데 암승견사가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또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교회 공동체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 형제가 되고 성도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거치기도 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자신은 믿음이 있다 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나는 뭐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가르칠까요? 여러분, 이것은 초신자들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나 마찬가지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마다 조상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생각해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먹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문제가 돼 핍박을 받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 다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리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알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도 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지식은 잘못하면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이것이 걸리면 안 돼 하면서 함부로 행하는데 그것이 위험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있어서 뭔가를 결정할 때 있어서 특별히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태도와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지지가 않죠. 모르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근데 지식이 있다는 자들이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지는 거죠. 사랑에 덕이 없으면, 인격이 없으면 교만해지는 거죠. 비록 지식이 있어도 사랑으로 그 지식을 풀어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사랑으로 행하면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배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스스로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재물을 먹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안다고, 아는 것이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반밖에 모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의 원리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적용되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알아달라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판단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것에 신이 있다, 신의 형상이라 하면서 깎아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깎아서 신이라 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또 사단 마귀에 이렇게 도구가 되어서 그것에 사단 마귀를 섬기는 일종으로, 사단 마귀가 여러분 신입니까? 마귀죠. 여러분,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알고 그것들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지식이 있는 자들은 근데 지식으로만 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우상 섬기는 데까지 가서 음식을 먹는, 그들에게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이런 옛날에 했던 습관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은 여러분, 그 지식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어쨌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서, 혹은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칠지라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아무런 신앙에, 믿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한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보다 또 더 연약한 자들은, 아직 믿음이 견고히 서지 못한 자들은 그런 과거의 습관을 행함으로 인해서 아직 믿음에 확고히 서지도 못했는데 그대로 과거에 하던 그대로 우상 숭배하는 것에 가서 함께 있다 보면 영향을 받는 것이고, 신앙이 혼합되거나 혹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식이 있다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아무리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영향을 받고, 그래서 믿음에서 탈락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거나 혹은 양심에 괴로움을 느끼게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해서는 안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한 행동 하나가 그냥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해서 내 마음대로 한 그 행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실족하거나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면 내 행동이 내 스스로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 결과적으로는 잘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은 마땅히 그것을 하지 말고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 그거 하나 먹는 거, 그것이 무슨 그리 큰 유익이고, 그거 먹는다 해서 살고 먹지 못한다 해서 죽는 문제냐? 큰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서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 제물에 먹게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우상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곳에서 우상 제물을 먹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없는 약한 담대한 자들이 저래도 되는구나 하고 가서 어울리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옛날에 섬겼던 그 우상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1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 사랑으로, 덕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향력이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바로 고기를 잡으면은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드렸다가 그것을 갖다 팔았습니다. 우상 숭배 현장에 가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이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겠다. 라고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참 신자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을 닮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제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